골로새서 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너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 주시고 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 삶의 원리를 쫓아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그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양육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영적 삶의 원리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여 주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종을 축복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장해 주셔서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끼치며 또 주님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늘의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주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을 주께 의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디도서 5장에 있는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양육되어지기를 원한다. 우리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게 되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지금 이제 우리 영적 삶의 원리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거듭나게 되면 거듭난 생명은 다른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적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영적 원리들 가지고 그것을 이해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성경적 정체성의 원리,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알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신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은 말하죠. 다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가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나은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하고 더 진실되고 더 어렵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다운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줄로 알게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우리의 진리들을 그들도 함께 원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양육되어지고 우리가 경건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버려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진실됨 가운데서 살게 되길 주님이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지요. 우리는 성경 절대 권위의 원리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늘의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어떤 대학이나 어떤 세상의 다른 어떤 그 철학자들로부터 하늘의 원리를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들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 절대 권위, 성경이 전부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권위 순복의 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위 아래 두셨다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 부모님의 권위 아래 두셨습니다. 학교의 선생님들의 권위 아래 두십니다. 사회의 권위가 있습니다. 정부의 권위가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권위 아래 주님이 두시게 된 그 이유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르게 성장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바르게 자라도록 우리들이 훈련되어지고 바른 인격으로 자라가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권위를 두셔서 권위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돕고 하나님께서 이 권위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그 사실을, 그래서 우리들이 권위가 되기도 하고 우리 아래 우리의 권위 밑에 사람들도 있지만은 우리들이 바른 권위가 되기 위해서는 권위에 순복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용납과 용서의 원리를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알게 모르게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온 세상을 다 지으시고 모든 것이 다 참 좋다 그렇게 말씀했지만은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남자가 아담이 아내가 왔을 때 그 아내를 보고는 말하기를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그렇게 기뻐했더랬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실제 생활을 통해서 사람들로 인해서 부딪히는 많은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우리 아담이 아내로 말미암아 범죄했습니다. 아담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유혹을 받아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가져왔을 때 그가 그것을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죄인이 되고 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 출생하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 가운데 사람이 가장 큰 축복이지만 또한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들이 힘들게 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은 것이지요. 사람들이 가장 큰 짐이 되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무심코 내가 한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르다는 것이 때로는 참으로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요. 물론 우리가 다 같지 않은 것을 또 감사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다 같다면 얼마나 삶이 무의미하겠습니까? 너무 재미없는 게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있다. 사람들이 나와 같지 않다는 그 사실이 우리 감사해야 될 일이지만은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그것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매우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은 조화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꽃들을 다양하게 지으셨잖아요. 다양한 색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조화가 있는 것,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다른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짐이 되기도 하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모습의 사람, 우리가 다른 모습의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기도 하고 때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문이 열리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저들을 용서하는 것을 우리들이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페이스북에서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한 소녀가 말은 하지 않고 그냥 카드만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나는 처음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나는 그렇지 않은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 카드에서 하는 말이 나는 무신론자들, 영지주의자들, 불가지론자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그 사람들을 바꿔야 될 줄로 생각을 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저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왔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짐이 된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당신을 바꾸는 것이 내 일이 아닌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죠. 불교 신자가 있습니다. 불교 믿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불교 믿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나도 불교 믿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우리가 원하지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의 이 접근이 정말 그 사람을 내가 변화시키겠다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은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거부하라는 것이 아니고 계속 사랑하는 것입니다.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용납과 용서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첫째로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자기 삶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은 알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은 내 생활, 내 생각, 내 경험뿐이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내가 모든 사람을 재고
이제 측정하고 판단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살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다 같이 우물 안에 개구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라는 삶,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는 것, 내가 아는 것, 그것이 전부인 줄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우물 안에 개구리들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얘기하죠. 내가 만일 당신이라면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충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무모한 짓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되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그 눈으로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의 피부로 그 사람의 삶을 느끼고 보고 그렇게 경험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영어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If I were in your shoes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내가 당신의 신을 신고 있다면 그 말은 우리 길게 가면 그렇습니다만 그 말은 내가 당신 입장이라면 그 말에 내가 당신 입장이라면 그래서 사실 그것은 정말 너무나 뭐라 그럴까 할 수 없는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당신 입장이라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그분이 이제 물어볼 수도 있고 지혜를 구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대화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내가 살아가는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것, 그것밖에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것, 그것만이 진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나와 같이 아니한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 생각이 저들과 다른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든 것이죠. 서로 판단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판단하고 아내가 남편을 판단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판단하고 자식이 부모를 판단하지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을 판단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비하고 따지고 정죄하고 오해하고 다투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는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의 차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함께 어울리게 되면 거기에 아름다운 조화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들에게는 상당히 큰 짐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제는 양육되어지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 말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제자들을 남기셨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땅 끝까지 전거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우리 사역에 실패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너무 높은 자리에 올라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용서받은 사람들이다. 나는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 그러면서 자기 의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자기 구별 짓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만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이제 성장해서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작정하시고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임에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아직까지 거기에 이르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도 믿음 밖에 있을 때도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있었고 우리는 멸망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변화된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죄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우리들이 실험하고 우리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지금도 용납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묵인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주님이 그냥 눈 감아주시는 게 아니고,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시고 주님이 그것을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아들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십니까? 아니요. 주님께서는 인내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참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것을 우리들이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판단에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뭔지 아시죠? 성서침례교회, 세종 성서침례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지 몰라요. 정말 성경,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믿음은 우리 교회의 믿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성경만 믿습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긍지가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면 많은 경우에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알고, 진리는 여러분 차가운 것입니다. 진리는 차갑습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당신들은 진리는 아는데 사랑이 없습니다. 누구 문제입니까? 우리 문제예요. 우리 문제예요.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은 진리를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는 정말 사랑스럽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이 주님 말씀하시기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율법이 뭐예요?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이 하는 일이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셨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주님께서 거짓말 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죄들을 주님이 지적하시지만, 율법이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성경만 알게 되면은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그런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은혜와 진리와 은혜가 함께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이제 진리를 알게 될 때에 진리를 우리가 은혜스럽게 사람들에게 우리가 증거하고 저들에게 제공하고, 사람들이 우리의 진리를, 우리의 믿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의 은혜가 뭡니까?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 대해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저들이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저들이 준비 안 됐다면 저들이 준비되기를 위해서 기다려주고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는 것. 비록 내가 옳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믿는 것이 옳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에 그것을 그냥 강제로 주입시키려고 하지 않냐고 한 걸음 물러서서 정말 저들이 준비되어지기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용납의 자세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알고 성경은 진리입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믿는 우리들의 진리 외에 우리들의 자세가 때로는 틀릴 수도 있다는 것,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맞는데 우리들이 하는 자세들이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나 그런 것들이 우리들이 잘못해질 수도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해야, 그것을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100%가 옳지 않냐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옳을 수도 있다는 것, 그들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나와 다룰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 그 인정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와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들이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지으셨어요. 그렇죠? 한 부모에게 난 자녀들이라도 달라요. 그렇죠? 우리가 가족들이 함께 살면은, 부부가 함께 오래 살면 서로 닮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들이 지금 제가 아내와 한 37년을 지금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많이 닮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서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아내는 여자예요.
여전히 나는 남자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많은 경우에 남자의 생각으로 여자를 보고 왜 저 사람이 저런가? 그래서 뭐가 같으냐면 왜 저 사람이 남자처럼 안 되냐? 그 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가 여자이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남편들은 아내가 남편과 같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또 우리 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보면 남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는가? 이해가 안 되죠. 왜? 남자니까. 그리고 나는 여자니까. 여자가 남자가 돼봤습니까? 안 돼봤으니까 모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왜 저 사람은 내 남편은 저럴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이 정상이라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배경과 환경 속에서 자랍니다. 성장 배경에 따라서 우리가 개성이 다르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과 생각이 같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라는 아이들 가운데서도 아이들도 다 다르게 자랍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다 똑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 아이들도 한 집에서 한 부모 밑에 태어난 아이들도 다 다른데 첫째가 다르고 둘째가 다르고 셋째가 생각이 달라요. 막내가 생각이 다릅니다. 그 서열에 따라서 참 신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서열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아이들이.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그걸 보게 되면 우리들이 정말 그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에 대해서 너는 왜 그러냐라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그래, 너는 그럴 수밖에 없어. 너는 그런 사람이니까 내가 너의 다른 모습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용납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너희들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납이라는 것은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용납은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납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용납은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 모든 그 뒤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온전히 맺는 핀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랑이 없으면은 우리가 용납하다가도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지만 사랑하면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요. 사랑은 온전히 맺는 띠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용서했지만은 또 용서를 계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사랑을 더하라고 사랑이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용서하고 우리의 관계가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 일을 지속적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용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미숙한 자들에게 성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만은 변화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더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구원받은 지 45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45년 동안 우리 주님께서 제게 포기하지 않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제게 대해서 하나님이 제게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주님께서 참고 계시고 용납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땅히 성장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숙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으로 갈등하고 욕심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용납하고 계신 것이지요. 성령과 성경 안에서 제가 자라가지만 아직도 미숙한 것을 주님이 참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의 미숙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엄마들이 아이들 보고 너 왜 아직까지 그 모양이야? 너 왜 아직까지 그것도 못해? 그럴 수가 없네요. 아이들이 배우는 것을 거부한다면 우리가 달리 생각을 하고 다른 교육이 필요하지만 아이들이 아직까지 성장할 기회가 없어서 미숙한 부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탓할 수 없는 거, 아이들을 탓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데니스 더메네스라는 개구장이 데니스라는 여러분 혹시 한국말로 나온 그 영화 본 적 있어요? 어린이 영화인데 개구장이 데니스라고 거기 있어요.
기회 되면 한번 보세요. 아주 정말 맹랑한 아이, 데니스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옆집에 미스터 윌슨이 살았습니다. 윌슨 씨 부부가 살았는데, 이 아이가 엄마 아빠가 출근하고 나면은 와가지고는 거기 미스터 윌슨 집에 와서 맨날 여기 힘들게 하는 게 사고뭉치 맨날 거기서 말썽을 부리고, 그러면서 있으면 늘 미스터 윌슨에게 묻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저거 왜 이렇습니까? 이거 왜 이렇습니까? 미스터 윌슨이 지체가지고 하는 말이, 너는 왜 그렇게 묻는 게 많으냐?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나는 아직까지 5년밖에 못 살았거든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5년밖에 못 살았기 때문에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당연한 얘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린 사람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탓하지 않잖아요. 기다려주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교도 보내고, 우리들이 그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삼아주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사람들이 어린 일들을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영적인 진리를 이해 못해서 아직 세속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성경 가지고 그냥 머리를 때려가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기다려줘야 됩니다. 용납해야 됩니다. 받아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참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아이가 어린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지금도 이해 못하면 또 다음에 또 가르치고, 또 이해 못하면 또 기다려 또 가르치고, 저들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사랑하고 살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우리의 차이가 판단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것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차이는 때로는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용서하라고,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좋은 사람들도 모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완전하지 못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도 모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난 부분이 다른 사람의 허리를 짓눌러 가지고 찌르고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수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모난 부분이 나를 힘들게 만들 때에 나도 마찬가지로 모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상처를 주고 때로는 숨지게도 만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서로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부부가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좋죠. 남편 사랑하지요. 그렇잖아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남편, 완전한 아내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모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는 것을, 용서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한 부인이 중풍에 걸렸어요. 젊은 부인인데 중풍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누웠습니다. 얼굴 반이 찌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져 있어요. 입술까지도 처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부인이, 그 예쁜 부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 모습이 이래도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래도 소와 당신이 예뻐. 그래서 입을 맞추는데 그 남편이 아내의 입을 따라서 자기 입을 변형시키는 거예요. 찌그러진 그 입을 따라서 자기 입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키스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저것이 사랑이다. 저것이 사랑이다. 아내가 불편하지 않도록, 아내가 다르게 느끼지 않도록 자기의 모습을 변화시켜 가면서 아내를 사랑하려고 하는 그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용서하고 용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잖아요. 주님이 먼저 하셨어요. 그렇죠. 용서를 빌기 전에 주님이 용서하셨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주님께서 이미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넣으셨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기도 전에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언제 죽으셨습니까? 2000년 전에 죽으셨어요. 나는 아직까지 이 땅에 존재도 안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오면은 죄인이 될 것을 아시고 죄악 가운데 살 것을 주님이 아시고 나를 용서하시려고 주님께서 미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보내서 거기서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내가 한번 죄를 짓기도 전에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한다면은, 그래서 용서한다면은요, 우리가 우리의 아내나 우리의 남편이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내게 죄를 지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용서가 준비되어지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은 용서할 수 있지만 이것은 용서 못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정말 그런 갈등들. 아니요, 주님께서는 용서하지 못한 죄, 주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죄인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 주님께서 다 용서하시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용서하실 때요, 용서하시고 기억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주님께는 항상 처음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너 전에 또 그렇게 했는데 또다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또 그 용서를 다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요, 용서를 세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이 베드로가 와서 주님 내가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까? 7번만 하면 되겠습니까? 7번 해도 상당히 많이 진보된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4번까지만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거의 배나 이 베드로가 저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니까 그렇게 하지만 나는 은혜의 사람이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7번만 능성 7번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이 7번이라도 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490번을 세라고 말입니까? 아니야. 주님께서 그런 거 세지를 말라.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몇 번이나 그런 얘기 하지 말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자신이 지불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죄값을 자기 아들을 보내서 지불하게 하셨어요. 자신이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셔서 주님이 우리 대신에 우리 자리에서 우리 죄값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용서하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내게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야 되겠죠. 그 사람이 벌 받을 일이 있습니다. 내가 그 벌 받겠습니다. 그만. 하나님, 이 사람이 지금 죄를 지어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받을 벌이 있으면 내가 받겠습니다. 주님, 나를 벌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용서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용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용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원수였습니다. 원수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가 양육되어지기를 원하는 경건치 않은 것의 세상 정욕을 버리고 근신함과 어려움과 진실됨 가운데서 주님이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의 모습을 닮을 때에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이 여기에 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한 가지 예화만 들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아프리카는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아프리카에 갔으니까 사실은 이제 미국에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아프리카에 갔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 그 흑인들 사이에서 살면서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조그만한 밭을, 파인애플 밭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렇게 파인애플을 이렇게 기르는데, 열매가 맺힐 때가 되면 사람들이 다 따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것이 도적질을 하는 것을 모르는구나. 자기들 것이 아니면 그것을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교회에다가 설교를 도적질 하지 말라고. 그런데 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울타리를 쳤어요. 울타리를 쳐가지고는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거야, 사람 두 사람. 안식년에 미국에 왔다가 다시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이 와서는 그 울타리를 다 허물어 버렸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필요가 하면 누구든지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제야 우리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제 우리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세요. 예.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우리는 넘어지게 되고, 우리는 좌절하고 갈등하고, 영적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실패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으라고요. 또 주님의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은 자라가면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그 말씀. 우리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들이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이 기대하시는 뜻을 이해하고, 정말 영적 원리들을 우리가 배웁시다. 그리고 영적 원리를 따라 살아가십시다. 오늘은 용서와 용납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하는 말씀을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천국을 내가 소유할 수 있고, 내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알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면 하는 말씀으로 도와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